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대구신학 목회연구원 오늘이 131번째 강의입니다. 자, 샬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이렇게 샬롬. 예, 반갑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 눈에 보는 것도 사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시합니다. 에남, 미러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덜합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서의 영생 복락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에남 미르임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함이 후회하다는 단어였고요. 슈브가 회개하다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나함도 회개하다는 단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구별하면은 나함은 마음속에 깨달음만 가지는 거고요. 슈브는 그 깨닫고 행동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뿐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은 아닙니다. 이게 나함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죄 자체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슈브. 회개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슈브. 회개는 우리 죄로 말미암은 주님의 마음 아픔에 초점을 맞춥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요.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한다면 나하면서 하나 더 나아가는 슈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슈브. 자, 머나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도온. 기뽀르 헤하일.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큰 용사라서 용사라고 불렀는 게 아닙니다. 큰 용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처음에는 회피하려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기도원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기뽀르 헤하일. 원래 헤하일이 능력 있는 용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할 때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기뽀르 헤하일. 기도원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늦게라도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기뽀르 헤하일. 능력과 스펙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연약한 기도원, 힘이 없는 기도원,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가 자기 가치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내 가치는 스스로는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가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가진 스펙과 능력으로 우리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자신감의 원천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말을 믿으면 정체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셋째로 진정한 성공의 정의입니다.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줬을 때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이 위대한 역사에 사용될 때 진정한 의미의 기뽀르 헤하이 큰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원 또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영역에서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기뽀르 헤하이 큰 용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큰 힘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욥은 연단을 통해서 순간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차라프가 연단하다는 뜻입니다. 연단하다. 욥은 모든 연단을 이겨냈습니다.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의 연단을 받고 더욱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기가 꺾였는 게 아니고요. 성숙해졌습니다. 차라프. 이후에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죠.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은 자식을 낳았는데 옛날에 그 부인을 통해서 낳았을까요? 아니면 새로 결혼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부인을 택해서 낳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을 비롯한 믿음의 거장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강한 믿음이 그들 스스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근력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키워진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우유부단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체험을, 만남을 통해서 한 단계씩 높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이삭을 번제로 바칠 만한 그만큼 믿음까지 간 것은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이 강하다고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체험하시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같은 고난이 다가와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닮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라프, 연단하다는 뜻입니다. 연단하다. 자, 지난 시간에 했는 겁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후체인가 아니면 첩인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처가 이샤, 아내입니다. 아내를 이샤라고, 여자의 대표를 하는 단어가 이샤입니다. 아내도 이샤로 부릅니다. 필레게시가 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많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한 믿음의 여정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거리를 옮겼습니다. 1650km. 서울 부산간을 한 5번 왔다가 5번 그 거리입니다. 5번 거리. 성경이 그녀에게 부여한 칭호들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합니다. 누구한테? 그들한테. 창세기에는 그녀를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이샤라고 불렀습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녀를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부릅니다. 필레게시. 위대한 족장의 생애 마지막 장을 돌보고 위로해준 따뜻한 동반자이자 아내였습니다. 그두라가요. 인간의 서사와 신학적 성취라는 맥락에서 그두라를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로 기록했습니다. 창세기에는. 반면에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족보를 작성했기 때문에 관심사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 유다를 관통하는 언약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첩이라는 용어, 필레게시라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언약의 질서를 명확하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성과 단일성을 보존하기 위한 이게 필수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그의 집안에서 사라는 유일한 주부였고요. 유일한 아내였습니다. 이삭은 유일한 상속자였고요. 따라서 케두라, 그두라는 법적으로는 아내였습니다. 이슈였는데 엄격한 위계 구조 내에서 그의 사회적, 상속적 지위는 주부와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필레게시 첩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케두라의 도직함을 불러싼 모순은 사실의 모순이 아니고요.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 겁니다. 그녀는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 이샤였습니다. 언약적 지위로 두 번째 아내를 지닌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언약적 지위에서는 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적 사역에 초점을 맞춘 창세기는 그녀를 인간 서사의 관점에서 아내라고 불렀지만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언약의 혈통을 정리하면서 그 시적인 관점에서 필레게시 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악사가 누굽니까, 권사님? 악사. 아니. 악사. 네. 악사, 아니, 아니고, 악사. 갈렙의 딸이 악사입니다. 악사. 갈렙의 딸. 자, 이 사사기에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죠?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갔을 때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갈렙 악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어느 때? 사사시대. 티크와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 그때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선악과 같은 결론 부분에서
여성이 선악, 앞에도 여자가 등장하고요. 뒤에도 여자가 등장합니다. 뒤에 등장하는 여자가 누구죠? 레위인의 첩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앞에는 희망이 있으면 뒤에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보는 시각이 크게 변한다는 사실이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티크와 악사로 통해서는 희망이 보였는데 레위인의 첩을 통해서는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태로 점점 접어든다는 게 비극이죠. 자, 사사기는 갈렙의 딸 악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악사, 누구 딸이라고요? 갈렙의 딸. 악사 이야기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보호받으며 여성이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초창기, 사사시대 초창기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티크와 희망입니다. 티크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기브아의 첩,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가족관계가 깨어지고요. 여성들이 이름과 신분도 밝히지 않았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희망의 상태가 아닌 절망의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사기는 건전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사회가 완전히 해체되는 비극으로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라는 겁니다. 악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면서 건강한 공동체의 원형으로 악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사, 약속의 딸, 위기에선 유산, 침묵하는 아들들과 선택받은 딸, 악사 이야기입니다. 자, 왜 갈렙이 악사한테 유산을 물려줬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티크와 희망입니다. 악사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갈렙이 직면한 시대적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버지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 85세나 지금 85세나 나름대로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어르신입니다. 이제 힘을 더 쓰기가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것도 전쟁에서 칼을 휘둘러야 된 그런 상황에서 85세 나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만한 용기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티크와 희망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본 유일한 1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를 한정지었습니다. 티크와 그의 믿음은 뜨거웠고요. 85세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을 외치며 헤브론의 아낙 자손을 몰아낼 만큼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중요합니다. 헤브론이 우리가 헤브론의 삶으로서의 어떤 소돔의 삶 이야기할 때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면 성지였습니다. 그 헤브론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본인이 85세인 노부를 이끌고 정복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몰아냈어요? 앞에 나오죠. 아낙자손. 아낙자손은 교인 자손입니다. 거대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침체하고 욕심마저 기력이 떨어져 가는 것을 누가 느꼈다고요? 악사가 아니고 갈렙이 느꼈습니다. 갈렙이. 성경의 인물들을 주제로 소설을 쓰는 미국의 작가 프랜신 리버스는 갈렙이라는 소설에서 당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잠시 요거 인용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갈렙은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갈렙의 아들 이름이 이루, 엘라, 나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들 역할을 그만큼 못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딸이 부각되는 것은요,
아들보다 딸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부각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들은 사사기에 안 나타납니다. 이루, 엘라, 나함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사사기에 안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역대상에 그냥 족보상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 이름이 나타나요? 딸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악사. 사사기에는 그들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미한 존재라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요. 현실에 안주하는 나태한 세대를 상징하는 익명의 집단으로 그려집니다. 미미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실제로 갈렙이 죽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요. 타락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남성 지도력의 실패, 그로 인한 사회적 타락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소설가 프랜신 리버스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갈렙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역대상에 나타나는 세 아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버지가 위대하면 아들이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 나름대로의 희망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지친 아들들은 정복을 멈추고 차지한 땅에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데 만족했고요. 주님의 경고를 잊은 채 돌아오는 가나안 족속과의 위태로운 평화를 용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복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미완의 가업인 기럇세벨 정복을 외칠 때마다 아들들은 아버지는 질리지도 않나, 전쟁은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차지한 땅을 누릴 때다,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정복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갈렙의 영혼은 여전히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제 육신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들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또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양했지만 아버지의 시대는 갔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은 나름대로는 중시했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그 정복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티크와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이러한 영적 침체 속에서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악사입니다. 유일한 희망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도 아들보다 더 집안에서 뛰어난 딸들이 많습니다. 그녀는 늙으신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들들은 잘 안 들었습니다. 티크와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그냥 치부했습니다. 악사는 아버지가 전해주는 신앙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85세 때 말이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가지고 내가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다,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그는 악사였다는 거죠. 그녀는 아버지의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었습니다. 한 집안에 이런 아들, 딸 중에 한두 명 있습니다. 이는 누가 그랬다고요? 아들은 안 그랬어요. 딸이 그랬어요. 악사가. 갈렙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혈통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진정한 후계자는 아들로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물려줬다는 거죠.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막내딸 악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럇세벨의 정복, 단순한 영토를 넘어서 신앙의 과업입니다. 아까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그랬듯이 기럇세벨도 그런 지역입니다. 갈렙이 아들들의 불신하게 절망하면서 내건 과업은 기럇세벨 정복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정복할까요? 딸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만한 위치 자체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유다 산지의 군사적, 문화적, 종교적 심장부였습니다. 어디가요? 기럇세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헤브론에서 멀지 않습니다. 기럇세벨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라는 겁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강력한 요새인 기럇세벨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갈렙 당시까지. 티크와 기럇세벨은 헤브론과 더불어 아낙 자손의 마지막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안 뺏기려고 노력했겠죠. 기럇세벨이 세페르 키루야트라고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세페르가 뭔가 하면요, 책입니다. 책의 도시. 그러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기럇세벨이. 한번 볼게요. 기럇세벨은 가나안 정복 마지막 마침표 같은 군사적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특히 기럇세벨의 이름의 뜻은
책의 성읍. 방금 봤죠? 뭐라고요? 키르야트 세페르. 도시라는 이름이 키르야트고요. 단어가 세페르가 책입니다. 책의 도시. 책의 성읍 또는 서기관의 성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라세벨. 기라세벨이 단순한 군사적 춘지를 넘어서 고대 가나안의 학문과 기록과 행정의 중심지였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헤브론과 마찬가지로 기라세벨도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것은 적의 두뇌와 심장부를 차지하는 것과 같은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기라세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렙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신앙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했고요. 전쟁에 지친 아들들은 정복을 멈추고 차지한 땅에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봤죠?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데 만족했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잊은 채 돌아오는 가나안 족속과의 위태로운 평화를 용납했습니다. 미완의 가학인 기라세벨을 정복을 외칠 때마다 아버지는 질리지도 않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시단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기라세벨을 점령하지 않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 속에서 막내딸 악사는 유일한 희망으로 등장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 넘어갑니다. 중복됐네요.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히브리어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따라서 기라세벨은 가나안 핵심적인 종교 중심지였다는 거죠. 기라세벨 정복은 단순히 영토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땅으로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의 신들보다 우월하심을 선포하는 강력한 신앙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갈렙은 이 막중한 임무를 자신의 딸 악사라는 최고의 보상을 내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게 여기 이 이유 때문에 나옵니다. 이 과학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며 다음 세대의 믿음을 시험하는 극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힘이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딸을 주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리적, 지리학적 리더십의 발현, 결혼을 넘어서 미래 설계, 티코아. 이 거룩한 도전에 응한 갈렙의 누가 했어요? 조카가 했습니다. 언니에 됐습니다. 기라세벨을 정복한 후 악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희망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이 지점에서 악사는 이야기의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극적인 전환을 이룹니다. 이제 악사가 전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을 자신이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온니엘에게, 남편 될 온니엘에게 청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악사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온니엘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악사가 남편 온니엘을 움직여서 자기의 의도를 이루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다고요? 악사의 머리에서 나왔답니다. 그녀는 가부장적 사회의 간섭을 존중하여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남편을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했습니다. 실제로는 상황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온니에 통해서 밭을 얻은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출가하려고 탔던 나귀에서 내려 아버지 갈렙 앞에 섭니다. 그것만 밭만 끝내지 않았고요. 이 행동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윗사람에게 최대한의 존경을 표시하는 동시에 내렸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사안을 말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렸습니다. 딸의 기부마음을 알아본 갈렙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 예, 흡격하시네.
성경 많이 읽으시면 다르긴 다릅니다. 맞습니다. 악사는 당대 여성이 부사하기 힘든 놀라운 논리와 설득력으로 자신의 요구를 말합니다. 그냥 무조건 달라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에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내게 땅 우리 많이 들었죠? 내게이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사막. 남방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네겝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사막입니다. 이 사막은 물이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겝 땅으로 보내는데 땅은 네겝 땅을 차지했는데 샘물을 달라는 거죠. 그 물이 없는 네겝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단순히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네겝 산 광야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악사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에 샘물이 없으면요 무용지물이 될 것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뭘 달라고요? 샘물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땅을 실분이 넘어 땅이 비옥하게 만들고 가문을 번성시킬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인 샘물을 요구했습니다. 악사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샘물에 담긴 영적 통찰을 살펴보고요. 진정한 복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 티크와 악사가 샘물을 구한 것은 현실적인 지혜를 넘어 깊은 영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통찰? 성경에서 샘물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특히 유대민족에게는 그랬습니다. 책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기락세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지만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만으로는 온전한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땅을 살아있는 터전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함을 알았던 신앙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무상 신전이 있던 그 땅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원했다는 영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딸의 요구에 갈렙의 반응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딸의 요구에 불쾌하거나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혜에 감탄하면서 요청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샘물을 요청했는데 윗셈과 아랫셈 두 개를 줬다는 거죠. 더 추가로 주었다는 겁니다. 갈렙은 딸의 영적 통찰을 온전히 인정했고요. 그의 미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는 않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 갈렙의 지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코와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악사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비극적 서사의 서막에 세워진 희망의 기념비와 같습니다.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갈 사사시대의 후손들에게 악사 이야기는 건강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희망, 티크와를 주었습니다. 티크와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갈렙의 아들들을 생략하고 악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의도적으로 실제로 미미한 존재였고 혈통적 개성이 아니라 신앙적 개성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개성, 혈통적인 개성이 아니고요. 신앙적인 개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했고요. 무엇보다도 기성세대와 소통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 아버지와 딸의 소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악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소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악사의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기에 이후에 펼쳐지는 사회적, 도덕적 공개가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후일에 이름도 목소리도 인격도 잃어버린 채 희생되고 파괴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악사가 쟁취한 축복의 샘물이 사사시대를 통해 완전히 말라버렸음을 보여주는 고발장입니다. 근데 사사시대가 티크와 희망으로 시작했는데 그 희망이 점점 절망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악사 이야기는 희망의 기념비로
다시 우리도 다시 회복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존재 자체가 아주 미미했거든요. 그런데 악사는 그 역할을 해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성의 존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높아진 그거를 영적인 부분에서 활용해가지고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는 상황에서 악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발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소망하는 희망의 기념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선택할 건지 절망을 선택할 건지 아까 기뻐로 해하인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능력 없고 연약하고 힘없는 기도원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불렀습니다.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은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악사처럼 그 상황에 절망에 빠지지 말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장에 34절부터 49절까지는 반복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계속 했는 거고요. 지금 그 중간에 반복 나오는 거 어떤 면에서는 늙은 종의 신앙 간증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37절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여기서 택하다가 티카흐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라카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취하다, 따다 이게 라카입니다. 38절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 족속이 누굽니까? 내 족속도 실제로 완벽한 여호와 신앙을 갖춰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가나안 땅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들이 사는 데입니까? 바알 신앙들, 이방 신앙들, 그 더럽고 추악한 문화 속에 있는 며느리를 아내를 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내 족속에게 가는 거예요. 내 족속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란 땅으로. 미시파 종족이 있는 데로 가는 겁니다. 40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내가 섬기는 여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직역을 하면은 내가 그 앞에서 스스로 행했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번역될 겁니다. 원어를 그대로 살리면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번역입니다. 지금 그런 번역을 어디서 했다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을 좋은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는 의미로서 번역을 가져왔기 때문에 초창기는 그렇습니다. 의미는 통합니다. 근데 실제 의미보다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번역이 제일 좋은 번역이라는 거죠. 내가 그 앞에서 스스로 행했던 이런 뜻입니다. 내게 평탄한 길을 주리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한 길을 주리니 평탄한 부사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데레크가 길이고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서 찰나라는 단어 있습니다. 권사님 형통하다는 단어 좋아하십니까? 형통하다. 이게 찰나입니다. 번명하게 하다, 형통하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형통하게 되는 그 찰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형통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물질적인 형통만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착 못했다는 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빼노와 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이 우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베르라는 우물이 있고요. 아인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베르는 팠는 우물입니다.
왜 팠어요? 물이 지하에서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올 때 그것을 모으는 눈물입니다. 저장수라고 보면 되죠. 그게 빼르고요. 아인은 말 그대로 지하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오는 눈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완전한 아인만 있는 데는 잘 없습니다. 아인이 있는 곳에 베르를 만들어가지고 두 개가 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절, 24장에는 아인이나 눈물과 베르 눈물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쓰는 겁니다. 한글만 보면 이거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실제 원어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43절, 내가 이 용모를 곁에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여기서 젊은 여자가 하알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처녀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는데 모세의 지식 수준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요. 애국 왕가에 들어가서 제왕교육을 40년 동안 받았고요. 그 이후에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지만은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할 때 지식 수준이 아주 높았다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면요. 앞에 나오는 처녀는 그 여자를 뭐로 썼는가? 베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뒤에는 안드마라는 단어를 썼고요.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모세가 본인이 직접 기록을 했지만은 본인의 머리에서 나온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에르츠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단지 기록을 본인이 대필했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단어를 이 정도로 구분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게 안 돼요. 모세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사람도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증거가 성경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안더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우물을 곁에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여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게 마시다는 단어가 뭐를 썼는가 하면 샤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1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중복해서 나오는데요. 아까 반복이라고 그랬죠. 마시다가 뭔 단어를 썼는가 하면 감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그냥 물을 마시는 정도, 목을 축이는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고요. 감마는. 여기에 샤카라는 거는요. 몸과 마음을 다 충족하게, 흡족하게 만드는 게 감마입니다. 이런 단어를 모세가 골라가면서 썼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언어가 중요한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모세를 통해서 쓰게 만드셨다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감마, 샤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감 가질 시간 돼요. 너는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두 구절을 모두 마시우라고 했는 이것은 한글로는 그렇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정확하게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45절.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여 내게 마시게 하라 한적.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머리 연상해 보십시오. 자, 늙은 종이 언제 리브가에게 말을 걸었습니까? 1번, 리브가가 물을 떠러 나올 때, 2번, 물을 떠가지고 올라올 때, 어느 때입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성경 읽으셔야 된다고. 물을 떠가지고 올라올 때 말을 걸었습니다. 마시게 하라. 그런데 보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기서는 힌데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만 기도도 끝나기도 전에 자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리브가가 뿅 하고 물을 떠가지고 지금 나타나서 물을 떠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감동이 되는 거죠. 감탄이 되는 거죠. 자, 46절. 그러니까 급히 이것도 이제 번역하는데 이게 부사가 아니라는 거죠. 동사라는 거죠. 와테 마하르. 그녀가 서둘렀다는 겁니다.
마하르가 스두르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동사는 동사대로, 부사는 부사대로, 형용사는 형용사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번역이라는 거죠.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사를 번역하는 거하고 동사를 번역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 피가 아니고요. 그러자 그녀가 스두른다는 겁니다. 마하르 스두르다. 샤타 마시다는 뜻이고요. 자, 내가 깨고 여기서 읽어보 47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적 그게 그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보두엘이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여기서 깨고라는 게 이렇게 깨었다는 뜻 자체가 여기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두고라는 데 두고 숨입니다. 숨. 코골이를 코에다가 두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어가 숨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48절.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성경 읽는 거하고, 성경 읽으면서, 이제 창세기 24장, 이전도 마찬가지고, 강의에 있는 내용이 떠오르면요. 그리고 혹시라도 희망컨대 원어가 한두 개라도 떠오른다면 저는 감사하죠. 그게 이제 교육의 힘입니다. 자, 보세요. 48절.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어. 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 이렇게 다는 기억 못하더라도 감동적인 사건 내지는 단어 하나씩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히느하니 베 데레크 에메트. 에메트가 하나님의 품성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1번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고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게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에메트가 진리입니다. 에메트의 단어는요, 알레빔의 첫 단어고요, 타브가 맨 끝 단어고요, 그 중간에 맨이 나오거든요. 첫 단어, 끝 단어, 중간 단어. 영어 히브리 스펠 중에서 그게 에메트입니다. 에메트가 뭐라고요? 진리. 에메트. 자, 이 말은 다양한 문맥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의 확실한 진실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진실하지 못하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두 개를 히브리 단어로, 한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세드, 에메트 두 개를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헤세드, 에메트. 모든 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신 것은 종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확실한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첫째 헤세드, 둘째 에메트, 꼭 기억하세요. 나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인도하다는 겁니다. 인도하다.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아. 진리, 에메트. 요거 글자가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글자 읽을 때 점이 두 개 이상 나오는 것은 에라고 읽으면 돼요. 점이 두 개 이상 나오는 게 에. 짝대기가 있는 것은 아라고 읽으면 됩니다. 가장 쉽게. 그래서 저 점이 두 개 이상 나오니까 에, 동그라미 오에다가 에 하니까 에. 요게 맴이죠. 미음 발음이죠. 매. 요게 타르죠. 에메트. 요리 읽는 겁니다. 에메트. 예, 에메트. 자, 지금 이제 어느 곳에 가니까 강의를 막 했는데 순서가 한글은 어떻게 읽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읽고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을 읽습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어 나가시면 돼요. 에메트. 근데 저는 학장님, 예. 저는 제일 먼저 이거 이제 들어오는 거 뭐 그거는 저게 네. 이런 걸 많이 들은 소리고 그지요. 힘내 그런 거 단어 있잖아요. 네. 곳에 함께 있는 거. 네. 그게 그렇게 길게.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 사람들이 어떤 때 감동을 합니까? 그냥 놀라는 이런 감동적인 상황에서 힘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이런 뜻입니다. 힘내. 근데 한글 번역에서는 이거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그거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떨 때 힘내를 썼습니까? 기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리브가가 나타나서 기도대로 자기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와,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에메트, 힘내. 우와. 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희느하니 베데레크 에메트. 바로 궁극적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승리의 역사. 하나님. 자, 나를 인도하사 번역된 희느하니, 나하가 인도하다는 뜻이죠. 나하, 방금 봤습니다. 나하에서 나왔고요. 나하 끌고 가다는 뜻도 있는데, 나하는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인도하다. 이 단어가 주어가 누가 쓰이는가 하면 대개가 하나님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취할 때는 자신의 백성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나하. 출애굽 당시에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그죠? 그때가 나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무드, 에시, 아무드, 아난. 에시가 불이거든요. 아난이, 아무드, 불기둥, 구름기둥. 아무드, 에시, 아무드, 아난. 자,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셨고요. 왕조시대에는 시편기자가 노래했듯이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모두가 나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도하다, 나하. 우리를 지금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정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주권을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바른 길, 의로운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내 쪼대로 가고자 계속 버티면요, 하나님께서 인도 못 하신다는 겁니다. 나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낸데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샤마. 샤마는 듣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 샤마가 듣다 하고 순종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듣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 들으면서 믿음은 나오고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샤마입니다. 샤마. 그럴 때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에트, 바트, 아히, 아도니. 동생이라는 단어가 아히, 원형이 아흐입니다. 아흐. 형제, 친척, 모든 것을 아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한 조상을 가진 먼 후손까지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인 롯을 말할 때도, 라반이 조카 롯을, 야곱을 지칭할 때도 아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본문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딸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까지도 맞아요. 자, 여기 맞습니까, 말이?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딸 리브가. 맞습니까, 권사님? 손녀죠, 손녀. 나홀의 손녀죠. 그러니까, 아히라는 단어는요, 손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번역은 지금 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나홀의 손녀, 나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도두엘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나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실제 리브가는 나홀의 딸이 아니고요, 나홀의 손녀입니다. 도두엘의 딸입니다. 도두엘의 딸. 그런데 성경은 굳이 여기서 나홀의 딸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유는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 관계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손녀입니다. 손녀.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에게 직접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딸.
여자, 처녀로도 번역이 됩니다. 손녀로도 번역이 됩니다. 마트. 리브가를 나홀의 딸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마트를 표현하여서 아브라함과 연계시키는 것은 그녀가 아브라함과 밀접한 친족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내지는 딸로 표현하는 것도 실제로 손녀라는 거죠. 마트가 딸입니다. 딸. 손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머리 숙여와 에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본문이 문장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유가 나오는데 한글 번역은 앞에 이유를 앞에 내놨습니다. 차이겠습니다. 실제로 번역을 하면은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유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앞절에서 리브가에게 여해물을 주었고요. 또 뒤이어서 아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와, 예코드. 자, 이유가 한글 성경에서는 본문 앞에서 나옵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어느 성경에서는 본문 뒤에 나온다는 거죠. 한글 성경의 번역 순서는 인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니라는 거죠. 원문대로 그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고 이유는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이다. 내가 머리를 숙여. 자, 한편 머리를 숙여라고 번역된 게 카다데입니다. 카다, 머리 숙이다, 무릎 꿇다가 카다데이고요. 아브라함의 종은 메소포타미아까지의 800km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최대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실제는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까지의 거리가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590km라는 데도 있고요. 620km라는 데도 있고요. 요거는 좀 많이 800km라는 데도 있습니다. 제일 최단 800km라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먼 거리였다는 겁니다. 먼 거리를 무사히 오게 했고요. 거기도 또 아들의 아내,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것, 기도대로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을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까지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딱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취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는 분이 잘 계시지 않습니다. 맞죠?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지금 그걸 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받게 해주셨을 때 그때 기도, 아브라함이 지금 늙은 종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취한 자세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취하는 자세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것은 고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기도이고요. 우리 엘리야 기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에 묻고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했죠.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기도입니다. 그 자세 한번 해보셨어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거의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는 그만큼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죠. 카나드가 숙이다는 것입니다. 숙이다. 기도할 때 숙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와에 시타하에 나 이후와 누구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리고 그 여호와께 나는 경배했다는 겁니다. 머리 숙여서 경배했다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본문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한 데 이어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다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감사 기도할 때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순복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기도였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중요하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감사하는 기도까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하가 굽히다는 뜻입니다. 굽히다, 무릎 꿇다, 굽혀서 무릎 꿇다. 찬송하였나이다. 바라크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바라크가 축복하다, 복을 주다는 뜻도 바라크고요. 찬송하다도 바라크입니다. 또 저주하다도 바라크고요. 무릎 꿇다도 바라크입니다. 문맥에 들어가서 판단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크,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행사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께서는 바라크, 복을 주시는 거고요. 사람이 바라크할 때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행하는 것을 나타낼 때는 찬송하다, 바라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복을 주실 때 인간이 바람직한 반응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바라크, 복을 주시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라크,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성도의 생활이 불신자와 다른 한 가지 증거는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생하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만 합니다. 아까 찰나가 뭐라고 했죠? 찰나가 형통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입니다. 내 혼자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찰나라는 거죠. 자,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리거든 내게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물어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기서 아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헤세드, 에메트 두 가지를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인자함과 진실함. 헤세드, 에메트. 당신들이 대접하리거든. 이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잘 한번 보세요. 굉장히 늙은 종이 자기 자세를 굽히고 들어가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번역상이 그렇습니다. 임, 여시켐, 오심. 시켐은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시와 당신이라는 당신들이라는 뜻이 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뭐뭐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에게 행함이 있다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대접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당신들이 나를 잘 봐주신다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당신들이 대접하려거든 이라고 번역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마치 보두엘과 라반에게 아쉬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탁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들이 대접하려거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신들에게 행함이 있다면, 신실함이 있다면 이런 뜻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24장 49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들이 대접하려면 이런 뜻보다는 당신들에게 신실한 행함이 있다면 내게 알게 해주시고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 존재라는 뜻이고요. 단어는 내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오히려 그의 아버지 보두엘과 그의 오빠 라반에게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안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종이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저쪽에서 어떤 면에서 부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물질적,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귀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히 갑부였습니다. 식솔만 하더라도 1000명이 넘는 식솔을 거느린 갑부였습니다. 하여튼 족장 중에서도 아주 큰 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집에 시집을 보낸다면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늙은 종이 억지로 부탁해가지고 지금 데려오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삭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 사이에 그들이 행할 것으로 뭘 요구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품성, 인자와 진실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충성을 안다면 인자와 충성으로 행해야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들이 딸이자 누인 리브가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당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부탁하는 어조가 아니었다는 것. 한글로 읽으면 부탁하는 어조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그러니까 이건 부탁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어떤 의미라고요? 당연하게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어조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신실한 행함이 있다면,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신실한 행함이 있다면 내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두엘과 라반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떤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따르는 것이 당장은 어려워 보이더라도 결국은 내게 최선의 선택이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내게 최선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내가 큰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 긍휼, 자비, 인자가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 핫사드에서 나왔습니다. 헤세드를 가장 잘 베푸신 전형적인 모델이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성경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헤세드. 요게 핫사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입니다. 핫사드. 아까 말했죠. 작대기가 있는 것은 무조건 아라고 읽자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핫사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다. 진실에 해당하는 것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히브리 스펠의 첫 글자 알렙과 마지막 글자 타브 그리고 중간에 있는 M이 합쳐가지고 에메트가 됐습니다. 아멘이 근원입니다. 아만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확고하며 안전하고 성실하며 정직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참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세드. 에메트. 두 번째 단어가 에메트. 진실하다. 사랑하다가 이거 오타였네. 진실하다. 에메트. 자,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종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를 라반과 보두엘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용어를 당당하게 사용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친히신 이러한 인자와 진실을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야 됩니다. 나오게 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임로 그리고 만약에 아닐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게 안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 것인지에 대한 가문을 이의 결정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물어본다고요? 리브가의 아버지 보두엘과 오빠 라반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는 본인의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리브가가.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1번 유대인의 풍습 중에서 오빠가 권한을 많이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묻고 있고요. 아버지에게 묻고 있는데 아버지보다도 라반이 결정권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볼 때는. 만약 그들이 거절하여서 리브가와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브라함의 종은 다른 일가에서 신부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정의되는 거, 옆으로 옮겨지는 거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강하신 분이 있으면 그 강하신 분의 믿음을 따라 이어갔습니다. 맞죠?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같이 생활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우여곡절을 다 봤을 겁니다. 실수하는 장면도 봤고요. 그 믿음이 강해지는 장면도 봤고요. 마지막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이야기까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믿음이 누구한테 그대로 전가 되었다고, 전이 되었다고요? 늙은 종에게 전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할 때 누구한테 전이 되는 겁니까? 나단과 보도엘까지도 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브가까지도 옮겨지는 겁니다. 믿음은 전이 됩니다. 믿음은 전파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강하신 분이 있으면 그 믿음이 따라가는 거고요. 내가 믿음이 강하면 다른 사람을 믿음을 강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만약 어머니면요,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감의 가족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해달라고 매어 달리거나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강하게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을 보고요, 이분한테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들도 지금 믿음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하여서 청혼할 때 이미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게 아브라함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때까지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전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간증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그 800km를 달려와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서 샘물을 길가 올라오더라. 내가 만났더라. 그리고 리브가가 나에게만 물만 줄 뿐 아니라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귀 체험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도 그 믿음이 전가된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신실한 종답게 주어진 임무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마음이 만약에 그렇지 않을지라도라는 표현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울어든지 잘하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안 하려면은 내가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에포네, 알, 야민, 오알, 세몰. 왜 에포네? 파나가 향하다는 뜻입니다. 돌이키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른쪽이 야민이고요. 왼쪽이 세몰인데 오른쪽 야민은 성공 번영을 이야기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세몰은 해로 부르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야민, 세몰. 파나, 향하다는 뜻이고요. 자, 단어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결혼을 허락하는 우는 결혼을 허락하는 거고요. 자는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는 겁니다. 거취를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 미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34절부터 49절까지 늙은 종의 간증을 통한 교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지,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첫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그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수완이 뛰어나서 군사들을 사람들을 잘 다루어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복받을 수가 없다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고백하고요. 이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결혼해서 자기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 보셨죠? 근데 배우자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할까요?
남의 집에서 남의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양육을 해서 몇십 년을 키워가지고 보내준 그 배우자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누구로 통해서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 저분은 내가 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저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시면요, 마음에 샬롬이 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끝끝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고백 중에서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자, 세 번째가요. 하나님만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권사님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은 그냥 오신 것 같지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가 바른 길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시면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썬뿌리가 있습니까? 썬뿌리는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게 썬뿌리입니다. 내 마음의 썬뿌리 어떻게 제거할까? 내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잘 되는 집안처럼 보이고 잘 좋은 가정처럼 보이는 그 집에도요, 다 나름대로 걱정 있고 고민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없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각각 가정집마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쇼레시 마라입니다. 쇼레시 마라는 썬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썬뿌리. 마음속에 누구나 썬뿌리가 다 있습니다. 쇼레시 마라. 뿌리를 그네요. 쇼레시가 뿌리라는 뜻이거든요. 마라가 쓰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라의 생물 알죠? 쇼레시 마라. 썬뿌리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치, 후대가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더라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썬뿌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무관심으로 느낀 외로움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받은 배신과 상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닌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실망과 상처도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이루지 못한 꿈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썬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 못할 썬뿌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있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쇼레시 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썬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게 거기서 치료받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의사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썬뿌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 능력이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썬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복음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요, 삶을 잘 사는 듯이 보여도 속으로는 각의 상처가 꿈틀거립니다. 대화를 해보면 나타납니다. 그 마음속에 썬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썬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표현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얼굴이 어둡고요, 마음이 어둡습니다. 표현하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는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의심으로 나타나고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 고백마저 잘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썬뿌리가 있는 분은 그래요. 성경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믿는 기독교인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반밖에 안 된답니다. 반 정도. 반 정도. 교회에 나오시더라도요, 이 말씀이 내 속에 팍팍 들어와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성경 말씀 의미가 없어요. 믿는 자체가. 근데 반은 그냥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고. 물론 나름대로 어떤 조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외면할수록 그 뿌리는 더 깊게 뻗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썬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은 우리 마음의 썬뿌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음속에 썬뿌리가 있었어요. 이들이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가 여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도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감사해야죠. 물론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감사만 계속 했겠습니까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썬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로 느껴지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쇼레시 마라 썬뿌리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는 것에 실정을 내며 과거 애굽의 풍요를 그리워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항상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뭐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질문 하나 할게요. 실제로 이들이 이것을 먹었을까요? 애굽에서?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먹었을까요? 역사 문헌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과일이 있었대요. 먹었을 수 있습니다.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들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마음껏 먹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그냥 그림의 뜻 간간히 한 번씩 맛만 봤을 그 정도입니다. 근데 썬뿌리가 있으니까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면서 믿음을 선택하자고 외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썬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사고를 붙여 못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두려움과 원망의 목소리에 10명의 정탐꾼에게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썬뿌리가 있다. 상처가 마음을 지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까지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만 나오는 거지 실제로 마음은 떠나있는 그 상태. 썬뿌리가 있으면 그래도 돼. 이 썬뿌리를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마음속의 썬뿌리도 온갖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 신앙을 흐리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한마디 비난. 특히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구타가 그냥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교훈적인 교육적인 입장에서 막 때렸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수업을 하러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막판에서 막 떠들잖아요. 떠들면은 대표적으로 불러내가 때리는 애들을 누굴 때리는 줄 압니까? 제일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눈에 딱 뜨니까 잡아가지고 때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때 맞은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그게 썬뿌리거든요. 그 기억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부분 많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나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 많습니다. 그때 느꼈던 깊은 외로움, 상실감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믿지 못하고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는 이유 없이 분노하고요. 작은 날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요새 그런 애들 많습니다. 막 혼자서 막 소리 지르고요. 스마트폰만 보면 그렇게 폭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답니다. 이는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고 약해서가 아니고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서 그 상처를 준 일들을 곱씹습니다. 그렇지만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즐겁게 제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학폭의 가해자는요, 잘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삽니다. 이것이 마음의 쓴뿌리가 된다는 거죠. 원한을 품는 것은 스스로 패배자의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한 품고 살아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자신만 더 상할 뿐입니다. 화내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화를 내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주위에도 손해가 되지만 본인이 제일 큰 손해가 돼요. 사람들은 복수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 복수가 제일 잘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국 무협지 보면은 항상 복수에 복수를 연결해가 갑니다. 복수극입니다. 그 복수가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또 그 후손들이 그 나머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래가 평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 끊어야 돼요? 내 때 끊어야 돼요. 내가 끊어야 돼요. 복수에는 항상 보복이 따르고요. 악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받은 상처를 보복하려고 들면은 고통이 가중됩니다. 상처를 보복하려는 때 상처가 더 아무렇지지 않고요. 더 높아진다는 거죠. 상처가 되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밤 깊이 뿌리 내린 선뿌리는 신앙의 눈을 흐리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헤세드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요? 쇼레시 마라. 선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갑자기 그 승승장구하던 엘리야가 그 여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푹 죽어가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뭐 때문에? 선뿌리 때문이었습니다.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에 절망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게 상처가 됐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이게 선뿌리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고립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선뿌리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상처와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선뿌리는 누가 치료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치료하실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선뿌리를 치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우리보다 먼저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거죠.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이유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쇼레시 마라. 흔히 세월 이야기라고 하지만 세월만 간다고 선뿌리가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시간은 상처를 덮을 수는 있지만은요, 치유는 못합니다. 덮는다고 완전히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덮은 채 살아가면요, 내면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스물스물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요, 자기 자신을 극하게 처하게 할 수도 있고요, 남의 피해를 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직면할 때 시작됩니다.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낸 상처만이 아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통회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은혜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상처는 통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예수님께 앞에 이 상처를 내놓을 때 우리의 상처를 미리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은 그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소레시 나라를 치유하십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느꼈던 기쁨과 회복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한 상처, 상한 영혼을 직접 돌보시는 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직접 어루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상처를 어느 순간에 치유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게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이 시간에 그 상처를 내놓으시고요. 치유받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